넘어갑니까? 자, 영혼들의 여행에서 오늘 격리된 영혼 할 거예요. 격리된 영혼이 우리가 이제 뭐 죄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격리된 영혼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싸우는 영혼들. 요런 영혼들이 이게 집착이, 이생의 인연에 집착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령 이렇게 막 얘기하고 터신 얘기하고 뭐 이런 게 그 집에서 죽은 그 집에 있거든요. 그런 영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가들은 악하진 않은데 어쨌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이 세상에 물려고 하고 영의 세계로 안 가는 그런 영혼들이고, 두 번째는 삶에서 비정상적인 범죄를 저질러 파멸되었거나 그 비슷한 영혼들.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영혼의 안내자는 이 영혼의 복구에, 영혼의 세계로 데려가려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책에 나오는 걸 조금 읽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귀신 영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영들은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삶을 평화롭게 마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쾌하지 못한 영향을 준대요. 요는 유쾌하지 못한 영향을 주는 정도인데, 뒤에 악령은 좀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악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악한,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한테 빙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종교인들, 교주한테 빙의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사회에 악을 미치잖아요. 그런 영가들을 다 악귀라고 해요. 악귀. 근데 이런 영가는 보편적인, 안 떠나고 있는 보편적인 영가인데, 이런 영가들은, 보편적인 이런 영가들은, 영가는 문제가 있는 영은 지상에서 지낸 인생에 이루지 못한 사연들이 있는 미숙한 영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못다 이룬 거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천도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런 미숙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이런 부정적인 영혼들이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매개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뭐예요? 파장받는다. 민감해서 파장받는다. 이런 영혼들이 보내는 사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한 신호를 포착해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공공연히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고 신문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문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뿐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백화점이든 돌잔치건 무슨 잔치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 신문이 약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장을 받아요. 특히 장례식장에서는 더 크게 받죠. 그래서 우리가 살 맞는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영이 탁 타면 이렇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자기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몸에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내자들은 치유자이지 독설스러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귀신 영가들은 지리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살던 곳에, 그래서 사자의 서에도 보면은 망자가 옆에서 이제 죽으면 망자 머리맡에서 이렇게 연부를 하는데, 만약에 망자가 여기 없잖아요. 밖에서 죽거나 다른데 이제 시신이 안 왔다 하면 그 망자가 누워 자는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연부를 해요. 왜 그렇게 써요? 영혼이 자기 자리에 오겠죠.
내가 갑자기 몸이 없어서 죽은 줄 몰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겠죠. 아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부를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영들이 지구와 연계 사이에 위치한 낮은 아스트랄계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이들은 불만이 아주 많아서 육체적인 죽음 후에도 자신들의 의지로 지구 근처에 남기로 정한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우며 그들의 안내자까지도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의 적개심으로 손산되고만 영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야. 안내자는 계속 칫솔 쪽으로 가자고.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죠? 가자고 하는데 아직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 예전에는 이러고 봤는데 요즘 보면은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영화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왜냐면 저는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요즘 들어서 참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요새 노래 못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 속에서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중할 때도 그러잖아요. 스님, 백중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돼요? 내년에도 또 하고 10년 동안 백중에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산 사람도 한 번 얘기하면 들은 분 많은 분은 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따가 좀 여기 여기다 좀 여기 응? 여기 들게 알아듣게 되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천도를 하시면 우리가 세미나를 해도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세미나에 이러고 열광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중기도도 이렇게 이제 그 극락세계를 소개를 해도 기특으로도 안 듣고 살아가는 게 나무아미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만 계속 받고 싶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만 계속 받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태어날 거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백중 천도제를 할 때 그 중에 몇 명만 천도돼도 그건 계속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영가들은 그래도 이렇게 백중이나 이렇게 하고 설득하면 간다고 해요. 이런 영들은 떠나라고 설득하면 떠나서 마침내는 영계로 간다. 영계로 가야 재생이 되니까, 그죠? 여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용어를 하게 되면 족불이지 집착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이런 죄를 통해서 집착을 놓고 가야 생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 이제라고 잘 설득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귀 이제 훨씬 더 널리 알려진 두 번째 유형이 문제의 영혼은 이런 영혼들은 악마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영혼이 범죄인의 두뇌로 들어갔을 때 이 영혼은 유죄인가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가? 영혼의 마음이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에고가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다. 귀신이 들어와서 했는데 귀신이 있기 때문에 나 죄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이제 이게 우리 이런 경우에 이제 빙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파장받는 거하고 빙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파장받는 거는 제가 염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이게 이제 분노의 염체, 어리석음의 염체, 탐심의 염체 이렇게 결부돼서 더 크게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부분과 그런 염체와 이런 빙의는 달라요. 빙의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를 하게 되면 목소리도 다르게 나오고요. 톤도 바뀌고요. 이게 행동도 달라지고요. 식습관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잘 못 먹는 사람인데 굉장히 잘 먹는 영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요.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 어른인데 아기가 들어오면 아기 목소리인 거예요. 아기인데 어른 들어오면 할머니 흉내를 냅니다.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빙의하고 그런 다릅니다. 그래서 빙의 이렇게 이제 빙의 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라고 나한테 말하는 내부의 힘에 의해 내가 소유당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누르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신경 안정제를 먹여갖고 이렇게 이 활동을 못하게 하면 누르는 거거든요. 아예 활동을 못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들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선악의 힘 사이에서 꼼짝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빈 거예요. 자기 내면의 영혼과 들어온 영혼들이. 그래서 이 영혼들이 이 육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빙의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의 영혼만 더 있는 게 아니고요. 4-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육체의 영혼은 저 밑에 이렇게 눌려 있어요. 꼭 그런 이제 왕따처럼 학폭처럼 두들겨 맞아서 꺼져 있는 것처럼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차지하고 있는 영가들이 더 득세를 하기 때문에 이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근본은 내 육신에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신에 내 영혼이 강건하면 그런 모든 다른 외부적인 부분들이 침범도 못할 뿐더러 있어도 내가 힘이 강해지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오감을 가진 인간은 영혼의 정신에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혼과 육체를 지금 분리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이게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들 마음이 부정적인 힘을 내뿜는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을 파멸시키라든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는 악령이거나 외계인이거나 혹은 악의에 찬 안내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힘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일단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맑게 만드는 게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영적인 기운이 타고 들어올 때에는 항상 원인이 있거든요. 뒤에 가서 후회를 해도 이미 지배당하고 나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넋을 놓지 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영적인 기운의 영향을 받는 게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언제 들어와요? 내가 약할 때. 똑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감정상의 부조화에서 오는 파괴적인 충동은 치료받지 못하면 영혼의 발전을 저해야 한다. 풀지 못한 개인적인 고뇌가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영혼으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못한다는 건 내 영혼의 성숙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거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오는데 다른 영혼에 의해서 내가 장애를 받아서 내가 나쁘게 행동하거나 힘들게 살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의 성숙이 엄청나게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자라난 과도한 갈망이나 중독되어 있는 행동은 건강한 영혼의 표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육체의 노예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자기 마음을 맑고 밝게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는 영감 파장을 받아도 내가 파장 받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난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내 육신에 내 영혼과 다른 영혼이 함께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가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맑게 가지고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이렇게 내공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나 뒤에 얘기했나 제가 계속 책을 읽어내가니까 앞에 얘기했는지 뒤에 얘기 좀 까먹는데 설계를 해서 보낸다 했거든요. 부모도
너한테 맞는 네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부모들 설계해서 보낸다 했단 말이에요. 자,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육체 속에 깃든 어떤 영혼들은 폭력적인 환경에 특히 약하다. 그 육체를 잘못 받는 것도, 그 육체를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감정적이나 육체적인 학대를 받아 손상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계획적인 잔악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본다. 영혼의 성질이 오염될 수가 있다. 어제 그 얘기 했어요. 육체는 이 뒤에 나오나? 이 몸은, 육체는 DNA는 과거전생부터 굉장히 오염이 돼 있어요. DNA는. 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지구에서 계속 이렇게 그 윤회한 DNA, 우리가 진화한 DNA만 하여튼 유전자는 계속해서 세상의 악을 보면서 답습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DNA 자체는 굉장히 탁하다라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혼은 그래서 그런 육체로 인해서 영혼이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뒤에도 하겠지만 우리가 영계로 가면 영혼이 이게 그 정화시키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 정화돼서 오는데 어떤 육신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오염이 된다고 해요. 죄가 특별히 심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악마라고 부른다. 악으로 타고난 영혼은 없으나 인간 생활 중에 그런 명칭을 얻을 수는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병리학적인 악은 개인적으로 무능력하고 약하게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무력한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성향이라고 규정짓는다. 극심한 악을 자행하는 영혼들은 일반적으로 진보가 낮은 레벨이다. 영혼의 진화는 인물을 가지고 태어나 사는 인생에서 육체가 겪는 많은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불완전함에서 완성을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들이 불합리하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향해서 가야 된다. 영혼들은 잘 선택하지 못한 인생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손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살한 영혼들은 가서 후회를 해요. 너무 빨리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럼 가서 뒤에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와요. 다시 오는데 항상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몰라요. 여기 와서는 우리가 태를 지나면서 다 망각을 하잖아요. 망각하는 이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살을 하게 되면 갔다가 다시 상담해서 다시 와서 다시 똑같이 또 한 번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그만큼 많이 한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데 연계에 가서는 그걸 알아야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살하면 뭐 어디도 못 간다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불안해할까 싶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격리된 영혼들이 이 영혼들이 잘못되고 이런 게 없어요. 잘못된 그런 게 없고 처벌받고 이런 거 없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받고 이런 게 없고 재생하고 재구성해서 재생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게 연계에서 하는 일이지 처벌받고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사자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무서운 기운들이나 무서운 형체를 가진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자에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고요히 해서 공을 관하라 하고 하나 진언을 외운다. 나무아미 탑을 한다든지 오만이 반매움 한다든지 하나만 딱 집중해서 하라 그래요. 그럼 다 흩어진다.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경계들도 다 자기 마음에서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예. 툭마삼매라는 툭담인 것 같은데 툭마 아니고 툭담. 예, 툭담 마음의 산매.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선정의 힘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선정의 힘으로 해탈도 할 수 있지만 중몸의 세계에서도 내가 선정의 힘만 가지면 해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성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서 왜 막 살면 안 되냐면 여기 제가 이게 막 길어서 못하게 되면 어떨까 싶어갖고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영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이 무서운 고통을 받는 장소란 지구를 빼놓고는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육도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에 육도윤회가 다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계가 차라리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구를 빼놓고는 영혼이 고통스러운 데가 없대요. 못 먹고. 근데 지옥 악이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축생으로도 태어나는 게 지구잖아요. 지구잖아요. 지구의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의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개도 축생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요. 사람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요. 어떤 경계이든 이 육도윤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 자체가 미숙한 영혼들이 영혼의 성소를 위해서 겪어야 되는 까르마를 겪는 거예요. 까르마라는 거는 인과예요. 인과. 처벌이 아니고 인과. 그래서 모든 영혼은 그들이 소유한 육체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아시지요? 다시 모든 영혼은 그들이 소유한 육체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가서 재생의 시간을 통해서 재구성해서 다시 온다.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성폭행한 그 자기의 잔혹함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악한 곳에 나약한 소녀로 태어나는 걸 선택해서 온다.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증득해서 다시는 그런 악행을 자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처벌이 아니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까르마 자체가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육도윤회 중에 지옥 중생인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한생 내 하나도 육도윤회를 계속하죠. 여러분들도 마음자리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지옥에 갔다가 겁나게 갔다가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다른 인간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었던 영혼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도 공부를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에만 뭐 이렇게 이제 지옥 중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이런 얘기. 여기가 이태리는 뭐라고 됐냐면 이게 저울 한쪽에 타조의 깃털을 하나 넣고 한쪽에는 그 사람의 심장을 넣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 타조 깃털보다 더 무거우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다 심장을 먹어버린다. 파멸을 시킨다. 하여튼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상태버린다. 그러면 그 영혼 존재는 이제 끝난다.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표현을 달리 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례들의 영혼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처벌이 아니고 재생. 다만 이렇게 그 악한 영혼이나 죄를 많이 지은 이제 영가들은 분리를 해서 특별히 교육을 한대요. 특별히. 모든 영혼들은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육체의 생활과 상관없이 영의 세계로 돌아갈 때는 다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는가?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접해본 사례에 만났던 면담자들은 영혼이
무서운 고통을 받는 장소란 지구를 빼놓으면 없다는 것을 내게 확인시켜 주었다. 모든 영혼은 죽은 후에 영계로 가며 누구나 인내심과 사랑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야. 거부할 뿐이지 기다린다는 거야. 언제든지 마음만 바뀌면 갈 수 있다. 어떤 영혼은 영계에서 분리되는데 이런 일은 안내자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다. 악을 향해서 영계로 재진입할 때 격리당하게 되는 영혼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충동을 밀쳐내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더 특별히 초보 단계의 영혼이 몇 인생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행위를 습관적으로 저질렀다면 그들은 개인적인 영적 고립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엄격한 감독 아래 심도 높은 배움을 위하여 한 곳으로 모아진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고 자기 성찰을 하여 영혼을 재조립하는 일종의 연옥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막 사람의 두려움을 갖게끔 하는 막 지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생이 끝날 때마다 있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어떤 형태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가가 정해진다. 잘 적응하지 못한 영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하게 사는 곳으로 자신의 잘못을 닦아 없애고 싶어서 고립 상태가 끝나자마자 지구로 직행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가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이제 또 하고 또 가서 계속 반복해서 영혼의 성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불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 한 생에서 내가 영혼의 성숙을 많이 기꺼이 받아내서 영혼의 성숙을 많이 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케이스 하나 읽어볼게요. 그는 소녀를 상하게 했어요. 잔혹하게. 그래서 우리 그룹에 다시 합치지 못했어요. 육체에 깃들어 있을 때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심도 높은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처벌이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재생이지요. 선생님들이 할 일이에요. 선생님들은 잔인한 행위를 했던 영혼들에게 더 엄격해요. 엄격하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그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선생님과 단둘이만 있게 되는 곳으로 직행했어요. 그 일반적인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경찰도 감옥 얘기가 안 돼. 그지. 예. 단독방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래진 않아요. 그는 자 오래진 않아요. 그는 여자로서 지구에 다시 돌아왔어요. 잔인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요. 육체적인 장애는 그가 일부러 택한 거였어요. 그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여자로 잔인한 사람이 사는 곳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일부러 택했대요. 그는 그 경험을 해야 했대요.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할 기술이 없었음을 자책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해심을 얻기 위해 다음 생에는 학대받는 여자로 태어나기를 정했어요. 소녀에게 행했던 손상행위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녀로서 자기가 그걸 당해봐야 자기도 다시는 그런 잔혹한 그걸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게 까르마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인간부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대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일이죠. 자기 지심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니 그러면 벌받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 영혼은 영계에 있는 그 누구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의사가. 정확히 말해 에너지를 없앨 수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에너지는 없앨 수 없습니다. 파멸로가 아니라 재구성한다. 계속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그리고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이게 그 어린 영혼들 말 그대로 면 이 연꽃 태에 연꽃은 굉장히 오래 있다 하잖아요. 계속 우리 태교하듯이 계속 법문을 듣고 느낄 때까지 그렇듯이 이제 극락세계에 가면 그 연꽃 안에 몽우리 안에 꽃이 피지 않고 몽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중음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재구성을 통해서 방향만 다른 것 같아요.
그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극락세계 간다 해서 막바로 극락세계에 중생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극락세계 가도 자기의 업식에 따라 이 연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막 수억 급이라고도 얘기해요. 몽골이 안에 있을 때. 다만 그 태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 요 조음의 세계는 이 지구로 다시 태어나서 몸을 받아서 겪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성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극락세계에 대한 어떤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종족 극락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다 보편이겠죠.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인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는 남아미타불을 하겠지만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중문의 세계로 가잖아요.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의 법칙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윤회를 자주 하는 영혼들은 자신들의 오염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잘못의 대가와 선행으로서 받는 보상은 까르마의 법칙에 따른다. 다른 사람들을 해쳤던 영혼들은 까르마의 공정한 사이클에 의해 미래의 희생자로서 자신을 장치해 놓는다.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까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장치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가바드 기타, 스님 바가바드 기타 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악 영향을 준 영혼들은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이제 까르마에 대한 우리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영혼이 가졌던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가 까르마가 된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말은 모두가 까르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아니다. 까르마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까르마이라면 뭐 나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까르마 자체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착을 한다, 장치를 한다. 그죠? 이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안 받기 위해서 나는 죄를 안 받을 거야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 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까르마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미래의 운명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었던 과거, 특히 타인을 해쳤던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 이 까르마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해쳤으면 그 해친 거에 대한 그 까르마를 내가 설계해서 내가 받는다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스님 그러면 축생이나 악이 같은 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그리 그 아까 단독관 선생님한테 가서 잘못된 걸 했어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요거는 설계를 지가 해가나요? 지금 요거는 이제 축생은 조금 뺍시다. 왜냐면 지금 사람을 상대로 사람의 상대로만 네. 체면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체면에. 의도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체면을 축생으로 태어났다는 대로 닦아라고 하면 축생의 기억도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체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책에서는 그걸 안 다뤘는데 그 체면에서 보면은 뱀으로 태어났거나 축생으로 태어났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연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성장으로 가는 열쇠는 살아가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좋지 않을 때는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을 감수하면 우리들 까르마의 무늬는 새로운 선택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끝에 이르면 괴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선생이자 안내자인 그들 앞에서 가장 엄격한 자신의 비평가가 된다. 까르마는 공정하고도 자비롭다. 그래서 누가 처벌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까르마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고 가장 확실한 비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안내자나 뒤에 이렇게 이제 원로들하고 얘기하는 걸 조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자기 입으로 너무나 낱낱이 까발려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연계해 가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모르지만 거기서 너무나 자기가 잘 최면에 아니까 걸렸듯이. 예, 너무나 속일 수가 없대. 이거 에너지체니까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까르마는 공정하고 자비롭다. 이 구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벌이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거기 원래 그 말씀드린 게 인도의 카르마라고 거기 그 스님 지금 바가부터 기타 사는 그 말이 맞는데 근데 한국에서 해석이 그 번역할 때 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업 쪽으로 생각하면 원래 해석은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까르마나 업이나 이것도 공성이에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 거고 선한 까르마가 이제 악한 까르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사용을 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를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 타조 기탈하고 심장하고 악어가 먹어버린다 이렇게 있고 엄청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자극하는데 그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자에서에서 내가 연계에 갔을 때 자기의 두려움만큼 형상화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앞에서 얘기했죠? 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나타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형체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생각한 이 연계에는 이 생각의 힘이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형상을 창조해서 내가 스스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없다고 내려놓으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혼은 영적 전쟁이 있는 동안만 지구에 배치된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동안만 지구에 배치된다. 뭐예요 이게? 성숙이 필요할 때만 지구에 배치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탈하게 되면 탐진치가 없어지면 더 이상 올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탐진치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 오고 싶어도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이 안 돼 와야 돼. 우리가 안 예. 오고 싶다. 예. 그래서 극락세계는 이렇게 윤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 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우리가 법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같은 것이다. 윤회를 멈추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복을 누리는 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윤회 말 그대로 지구에 배치되면 육도 윤회를 다 겪어야 되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영혼이 성장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시간과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영혼은 바꾸려는 노력을 부단히 함으로써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많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는 영혼에게는 부정적인 까르마는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 까르마가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얘기 중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부정적인 힘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육체 속에 깃든 어떤 영혼들은 폭력적인 환경에 특히 약하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와 영혼은 다른데 합쳐져서 이 환경에 노출돼서 사는 우리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인연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난 술 먹기 싫어. 근데 술 먹는 친구를 계속 만나. 돼요? 안 돼요?
술 먹는 친구를 끊어야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친구를 술 안 먹게 하지. 친구가 수행을 안 지금 해서 금방 얘기에 생각나는 개송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랬거든요. 물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물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들지 말라는 개송만 기억해요. 그 뒤에 개송이 하나 더 있어요. 물들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그곳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요게 두 개가 한 쌍인데 사람들이 물들지 말라 요것만 그래갖고 지가 그걸 이제 정화시키기라고 하는데 지가 못 들어. 약한데도 물이 봐. 너는 눈이 두 개인데 전부 다 눈이 하나야. 그 지가 정이지. 물들지 말라. 물들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그곳에 가지 마라. 나이트 가고 나이트 다니는 사람들 나이트 못 다니게 할게라고 나이트 가. 재밌거든. 뭐 어디 해요? 좀 지나면 무대에 올라가고 춤추고 있잖아. 짠짠짠. 어? 그런 거예요. 예. 모든 영혼은 그들이 소유한 육체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삽시다. 영혼이 무서운 고통을 받는 장소란 집을 빼놓으면 없다. 모든 영혼은 죽은 후에 영계로 가며 누구나 인내심과 사랑으로 대우받는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영혼은 영계에서 분리되는데 이런 일은 안내자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또 나와요. 또 제가 처벌이 아니라 재생이다. 재구성하는 것이다. 윤회하는 영혼들은 자신들의 오염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뒤에 이렇게 연계에 가면은 정화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노력을 하면 가르마는 정화가 됩니다. 많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는 영혼에게는 부정적인 가르마는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다음 주 초제 때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영계 오리엔테이션은 치유의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영혼이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23일 초제, 백중 초제 때 치유의 공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해양 정근 들어가겠습니다.